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저도 40일을 금식은 아니고 기도원에 40일을 출퇴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냐 물어보시면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응답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답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상 말씀이 들릴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좀 과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망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막상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말씀대로 하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차고요. 또 손해 볼 것 같아서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밤에라도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의 인생의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두려워도 행하면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제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밤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찜찜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띵크를 해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과격한 행동을 못하겠어서는 아니에요. 기드온이 누굽니까?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거죠. 막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는 거예요.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갖고 있던 집이에요.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에게 이 제단을 부셔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무너뜨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앙의 제사장으로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서열상 제일 낮고 힘없는 막내 아들 기드온이 아버지의 존재와 신앙과 가문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급진적으로 가장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어내는 자, 파괴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용이 주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없애라고, 바알 주상을 찍어서 없애라고 이름도 기드온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내 안의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의사가 정확히 수술 부위를 수술하듯이 바알 우상집 아들을 통해서 우상집부터 무너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우상 숭배가 거기서부터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밤에라도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 이 파괴하다라는 단어는 하라스인데 완전히 무너뜨리다, 부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밤에 행한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한 일하는 창조하다, 이루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의 순종이 액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과 내가 만들어내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벌어진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려웠지만 말씀대로 밤에라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글을 쓰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큰 용사면 낮에 막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밤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왜 큰 용사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남아 있어서, 믿음의 외침이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었으니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고민하고 살지 않았던 시대에 포도주 틀에 무서워서 숨기라도 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실 만큼 그 시대가 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담대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못해도 밤에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진짜 싸움은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집안의 우상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말씀 앞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낮에도 창피하고 못하고 밤에는 내일 하자 미루는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밤에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철저히 헐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안에 우상을 남겨뒀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깨뜨리지 못하는 내 우상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왜 깨뜨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명령하고 계신가요? 우상을 깨뜨리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오늘 밤에라도 순종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우상을 깨뜨릴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상이 무너질 때는 주변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알집 막내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은 결국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의 순종이 낮의 싸움을 불러왔어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향해서 또 마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알이 신이면 자신이 자기 제단을 지키라고 해, 이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신이면 자기가 자신이 해야 되잖아요. 바알 제사장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기드온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기드온의 순종이 바알 신앙의 핵심에 서 있던 아버지의 신앙을 일깨워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예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제사장으로 살았던 거죠. 이제 우상의 제단이 깨져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요아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내 안에 우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질서와 평화를 그냥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도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여룹바알. 이 말은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회개 그리고 거룩의 정체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룹바알이 된 기드온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체성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팔을 불자 싸울 군대도 붙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우리가 갈등과 전쟁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덮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처갓집에 우리 장조모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만 드리고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꼭 저도 전하는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 때라도 얘기하고 또 적용해야 또 하나님이 또 그 일 가운데 또 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비겁하게 내 우상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여룹바알처럼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시작된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 앞에서 나는 여전히 숨어 있습니까? 여룹바알로 서고 있습니까? 우상이 깨어짐으로 내가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 확신을 구하며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진 일을 보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여쭈는 믿음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먼저 새벽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으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라고 하세요.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막 두려운데 지금 이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네, 저도 제가 신대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고민 없이 된 일은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제 길을 이제 열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게 맞냐? 제가 중3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효주 너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때 저도 이런 양털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그게 맞으면 저한테 신호를 달라. 그런데 갑자기 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효주야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것을 확실히 물어봤어요. 뭐 갑자기 음성이 확 들렸다 이런 거 마시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신호를 주세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된지라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안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저는 왜 그 목사님 안 하지? 네,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지 하면서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길래 저 듣도 보지 못한 저 전도사님 누구야? 막 이런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랬는데 그분이 삼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딱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 같은 사람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네, 저항할 수 없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양털대로 진짜 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했어요. 이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지라처럼 우리 기드온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어요. 또 확인하려 합니다. 다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약하고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2번이나 친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 없는 모습보다 믿음을 구하는 태도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심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욕심을 구했다면 주시지 않았겠죠. 근데 믿음을 구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도 또 다시 주님께 묻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구하며 나아갈 때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확신을 구하며 부르신 자리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간증의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저는 아니고요. 네. 착하고 효녀인 척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유학과 취업 실패라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민낯이 드러나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 견딜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 2년간 재택근무를 한답시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과 다툼이 늘고 고부 갈등까지 더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핵심 가치로 둔 교회로 인도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회개하고 이혼의 문턱에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자 공동체에 묻고 따르려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련을 주시냐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멀리한 죄를 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물질 우상 삼은 죄까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소심해서 밤에 몰래 우상을 없앤 기도원처럼 두려운 게 많습니다. 또 수시로 표징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이런 연약함마저 쓰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표징으로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며 힘있게 나은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안에 아직 부수지 못한 물질 우상과 나태의 죄를 헐고 찍으며 영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간증의 내용처럼 우리가 행복이라는 내 안의 우상이 무너지니 죄에서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이슬은 탈이라고 하는데 생명과 부흥과 회복을 의미해요. 그 이슬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아주 작지만 확신의 증표를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밤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밤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이슬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작지만 확실한 믿음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큐티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살리는 일로 하나님이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확신으로 우리를 밤에 순종하지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믿음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내게 보여주신 이슬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흔들리시나요? 나를 돌아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날 부르신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아직도 확신 없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행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